자, 엘리야 선지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7,000명은 조용히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이지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당에조차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 북녘 땅에는 드러내면 죽기 때문에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음으로 가는 그 땅입니다. 이 당시 아합과 이세벨 통치 하에서는 정말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용기들이 없던 때였어요. 이런 세상에 정면으로 싸움을 거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진정한 맞짱을 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만나려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여.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스라엘에게 피가 오지 않지 않느냐. 엘리야는 뭘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피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인데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장인데도 식구들에게 아픔만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도 아닌데 잘 우리에게 뭐 익숙해지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소년가장, 소녀가장 좀 측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도전장을 던졌어요. 싸움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칼이 없는 사람은 칼을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바울 사도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전투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승리적 교회가 되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는 더 이상의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엔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가면 우린 전투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양심에 걸리는데 그래서 따라가긴 힘든데 또 안 따라가려니까 막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내 내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내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이걸 잘 이겨서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세상은 싸움을 거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모임에서 다 하는데 내 혼자 안 하면 싸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모두가 지금 바알에게 머리 숙이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싸웁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밝혀냅시다 라고 싸움을 걸었어요. 아합에게 통지했습니다. 다 모으시오. 850명이나 될 텐데 오십시오. 나하고 맞짱을 뜹시다.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임을 증명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외친 게 21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경 삼아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는 백성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잡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 혼합주의. 여러분, 예수 믿지만 우리가 세상과 손을 끊을 수가 없어서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죄악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어정쩡하게 있을 수 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혼합주의적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재물 속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 속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빛나는 내일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잡으십시오. 정말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잡으십시오. 하나님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돈을 잡으면, 하나님 버리고 빨리 가는 길을 잡으면 남보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패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확인하자. 여러분, 둘 사이에 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119편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리가 여러분 두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세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됐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마음 반쯤 나눠서 저것도 붙들고 심지어 또 다른 것도 붙들고, 이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세상에 떠밀려가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 선택할 기회다. 누구를 섬길래?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서 25장의 말씀이에요.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예배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끊임없이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쪽으로
선택해 가십시오. 이런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는 그런 바른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외쳐요.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결국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자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850대 1. 850대 1.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예민해요. 몇 배가 더 큰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건 산술적 세상의 계산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예요, 제로.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제로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놔버리면 모든 것은 제로가 된다. 인생이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부러움받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제로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힘들게 죽어요. 다 두고 가야 되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돈의 가치가 달라져요. 시간의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뛰어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그래서 돈을 쓰는 이유, 목적이 다르고 내 시간을 쓰는 그 이유들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념과 신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더욱이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에다가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숫자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편이 많다고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걱정이 없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시예요. 너무 처절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녀석이 자기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가. 그러나 두렵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회하면서 목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만큼 마음 든든하고 자신의 찬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850명, 그러나 나 혼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산상설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 850대 1. 오직 엘리야 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850명이 때로 엘리야와 싸우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엘리야 선지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것을 확신했던 엘리야,
이미 여러분 레위기나 역대기 등에도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맹렬하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자 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투쟁하다 보면 피투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으로 이겨보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겨보려고 하려면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전투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결국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의 12개의 돌을 쌓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자신감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건조하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야말로 조그만 불씨만 있으면 타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자신 넘치는 모습으로 재물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도랑을 아주 깊게 파고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니 불이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나와 끊임없는 싸움을 해요. 그게 뭐예요? 나의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의 한쪽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지, 양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돈이 더 생기는 일보다,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850대 1의 싸움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학력 때문에 승리하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성공합니까? 집안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승리로 가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자신감만큼은 갖고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태도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850대 1이라 할지라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힘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언카운터블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850대 1도 아니고 나 혼자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여요. 1대 1000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죽기는 하지만 패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승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850명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850명을 현실 세계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다 그리로 가요. 모두가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홀로 남아서 그래도 나라도 이 길 가야지, 나라도 정직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삶, 이게 850대 1이에요.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표를 몰아주든 나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수가 다 옳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 속에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자선책이죠. 다수의 횡포도 많고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소수여야 합니다. 역사학자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의 발전 속에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 창조적 소수.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매우 작았습니다. 잘 아시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1운동 당시의 기독교인 2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2천만 우리 국민 속에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 그리고 일제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 기독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50명과 싸우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세상의 세속적인 흐름 앞에서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나 혼자라고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승리를 확인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세상 편에 서 있느냐예요. 어느 줄을 잡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잡고 살아가면 혼자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로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은 수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한 명은 탈락했습니다. 2억 5천만 명이 살 때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소수지만 그 소수가 제대로 무장하면 세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기는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는 성도들, 이김을 확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